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의 앞에 열려 있었다. 그는 지금 좀 더 광범한 무대에서 서서 그의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고 계셨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지만 그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예수께서 건설하시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가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가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의 공생애 동안도 그는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제자들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셨었으나 그의 지상생에는 고독 속에서 보내야 되었다. 권장, 예.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예. 자, 지집사 읽어주세요. 그는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께서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았으나 그의 목적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의 손을 내미셨다. 네, 강지사님.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그분의 시선은 하늘을 깨뚫는 듯 했다. 그분은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빼어둔 착오를 깨뜨리며 그들에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자, 그 다음에 정지사님.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일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신 예수께 보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주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었다. 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가 직접 보좌에 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신의 임재하심의 엄숙한 분위기가 그 회중에게 임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비춰졌다. 열려진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였다. 죄에 범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한 요한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이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묻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에게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분의 표상을 보았다.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취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구주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희생 제물을 마치 이방 사람이 자신들의 제물에 대하여 심각하듯이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예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과 화목시키는 예물은 당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전에서 간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준비하기 위해 가신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례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 대전도 총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실제 요단강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주변의 나무의 크기를 볼 때에 최대 10m 정도로 본다 할지라도 여기 큰 나무는 없습니다. 10m 정도 볼다 할지라도 그 감안해서 강폭을 보면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무 크기를 20m로 봐도 마찬가지고 한 2, 30m 넓이 되는 그러한 강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처럼 아주 넓은 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곳에도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씨앗을 틔우고 자라고 있고 또 이 요단강은 잘 아시는 바대로 갈릴리 호수와 그 다음에 남쪽에 사해 바다, 사해, 염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바다를 연결하고 있는 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침례와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침례를 받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바다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소생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과 이 세상에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의 통로, 바로 요단강처럼 그렇게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염해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 염해, 그 사해 바다 밑으로 광야인데요. 그 광야를 지나면 이 홍해가 나옵니다. 아라바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바다가 언젠가는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삶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또 깨달은 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성령이 아니고는 어려운 것이 예수님은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셔서 그 길을 그냥 이루시기까지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네. 물론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고 그것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니고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이요.
네. 정말 이것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데 네.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한시할까 그러면서 자책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더 드네. 오늘 아침에는. 예. 음. 예,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사람으로서 저희도 그 아들을 갖다가 엄청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갈 때 그 번제할 양은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이삭만 데리고 갈 때 그 심정. 음, 말할 수도 없겠지. 예, 제가 아, 아들을 길러보지만은 진짜 뭐를 하나 줘도 아깝지 않고 또 뭐를 그거 해도 하나 저거 한데 그 아브라함도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저는 이 부분이 또 와닿는데요.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요한도 잘 몰랐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감싸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이 요한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표적을 알아봤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모습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기도의 주 내용은 인류를 위한 기도죠. 인류를 구원한 확실한 보증을 구하는 기도. 그래요.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합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용납하심,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간합하심 받는 것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예수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 우리가 사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중보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그렇게 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나는 알지만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나랑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다.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을 정말 받고 예수님 마음을 정말 받아 살아야 할 그것이 될 것인데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면 될 텐데 네, 그렇죠. 나를 내놔야 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질 못하는 거예요. 내놓지를 못하는 거. 그게 좀 자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그 다음 위에 112페이지에 그런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기도는 이 간합하심,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한 거였다는 것이고, 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를 정복할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할 때마다 침례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침례 받음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물론 그렇게 이 침례식 때 침례 받는 나부터 나오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오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침례까지 함께 받도록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의 구도자들을 대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처음에 말씀이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에서 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갖겠다 그런 말씀과 그 대쟁투에서 이제 그 읽은 말씀들이 조금 거기에 함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지적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제사 제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에 부딪히겠다고 아까 말씀 중에 나오더라고요. 예.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 진리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특별히 좀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가 범법자로 정죄받게 될 것이었다. 그 율법을 어기는 자로서, 깨뜨리는 자로서, 또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좀 전에 읽은 이 부분의 말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가 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는 물론 삼위 하나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반포하신 분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 삼위 하나님, 신약에만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당연한 얘기죠, 물론. 그리고 마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 주로 말하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런 지휘, 감독을 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일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 삶에 실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관하고 또 명령하시고 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바로 직접 아들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도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이 땅을 함께 창조했고 인류를 또한 창조하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네,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나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과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제 성취되는 일이 됩니다.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이 마치, 네, 그렇죠. 이 갈릴리와 이 사해를 연결하고 있는 요단강처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한다면 그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준비하기 위해 가신 하늘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바로 침례는 바로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 스스로 닫고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장 죄 많고 가장 어렵고 또 압제와 멸시를 당하는 자라도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정말 눈물을 흘리며 침례를 받는 그 장소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늘을 꿰뚫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사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